지금부터 2025년 5월 4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노래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그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그 한쪽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걷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봄날이 완연한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날씨가 포근한 만큼 또 여러분들 야외 활동 또 잦아지고 그러실 텐데 오늘 저희 이 한사랑교회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이제 야외 활동 중에 있을 겁니다. 설교를 미리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공유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죠. 어린이 주일이죠. 주일.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는데 우리 1년 내내 기다려왔던 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이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이 날들, 여러분들 기쁘게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맞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인데 이거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 요즘에는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나병 환자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도 아직은 나병 환자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 있죠. 한센병 10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봤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막 살이 뭉그러지고 또 냄새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뭐 병든 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괴로운 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였겠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제일 먼저 달려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른들보다 빠른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뭐 걸어다니지 않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걸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약장사나 뭐 소독차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쫓아가잖아요. 열심히 뛰어가고 쫓아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시끌시끌 벅적벅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달려갔고 또 제일 먼저 도달했고 또 예수님을 신기하게 봤던 사람들, 그중에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열심히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의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제일 앞에 근처에 갖다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의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데려갔을 겁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아주 희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이 너무 또 많고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도 전해야 하고 여러 사람들 또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분주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그런 부모들을 아주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막 그렇게 내쫓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같으면 약장사들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약도 팔려고 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무시받던 존재가 누굽니까? 여성과 아이들,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부와 또 고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더니 또 꾸짖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당하던 그 시대죠. 학대가 그냥 아주 뭐 지금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의 학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아이들에 대해서 경시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애들은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게 하여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에게도 은총이 필요합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아이들보다 이기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 자식, 내 식구, 내 친지들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좀 때가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뭔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아 하면 아로 받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로 받아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판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말하는 대로 듣습니다. 이것이 보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 또 그 안에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항상 축복을 해주고 계시죠?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꿔, 비전을 가져. 너는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빌어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 또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너가 꿈꾸는 것을 이룰 거야.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낼 거야 라고 축복해주면 아이들은 힘이 나겠죠. 어른들이 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이들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기를 바라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교육도 잘 시키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만져주심을 바라며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막으셨습니다. 마가는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 사람으로서 대접하는 그것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물건 또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종류 정도로 생각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이들을 불러 무릎에 앉히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귀하다. 너는 복받을 만하다. 너는 사람으로서 존귀하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 이야기에도 여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지 못했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낮게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필코 이름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들은 장차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될 귀한 존재입니다. 어린이들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서 그들이 이루어갈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겼듯이 여러분들 또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존귀하게 여겨 그의 미래가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이 세계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고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도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세리와 창녀, 오늘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지는 않았으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이들로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필요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아이를 또 낳아야 하고, 남자가 주인공이 이 시대, 남자만이 사람이었던 이 시대,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된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에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죠. 기존 교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수적인 교회 혹은 큰 교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들은 사람들을 구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교회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차별과 또 외면받는 이들에 대한 무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하듯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귀합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귀하고 여성들도 귀하고 또 소수자들도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조차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꾸짖으며 누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도 아직 미성숙하고 또 아직 완성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누구에게든 축복하고 누구에게든 사랑하며 누구에게든 용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달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면받고 또 홀로 되고 또 주변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은 오로지 사랑하는 자격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를 싫어할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푸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린아이나 또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 바깥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우리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 아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새로운 시도와 생각들에 대해서 아멘하면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고집하면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닫히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문도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딱 갖다 놓으면 아주 어린아이들, 아직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서로 잘 어울려서 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검았거나 얼굴이 하얗거나 노랗거나 다 같이 함께 모여 어울리며 서로의 장난감을 나눠 갖고 노는 것이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색깔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오로지 그 자격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욱더 활기를 넘치며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사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남을 구별하고 구분짓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한사랑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제 한사랑교회는 우리 어디죠? 가평으로 와 있습니다. 가평에 지금 어느 한 펜션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 바로 같이 지금 드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사랑교회 조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건강한 분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기쁨으로 또 어른들은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사랑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으니